이제 마지막 한 달 12월을 남겨놓은 2018년을 보내기 전에 먼저 시편 90편의 말씀, 구약성경 868페이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나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나이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의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아멘. 지혜의 마음으로 계수하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2018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우리는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이제 지혜롭게 계수할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활짝 열려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가 굉장히 관심이죠. 구약의 창세기 6장의 족보를 보면 인간의 수명이 1000년대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100년대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궁창에 있던 물들이 창들이 열려서 땅으로 다 쏟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외계의 우주의 X선과 아주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짧아졌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구의 대기권 보호막이 구멍이 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이 난 지역과 도시들은 굉장히 암이 많이 유발되고 이렇게 인간의 수명, 병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 이렇게 사라진 데가 많죠. 지구 이 대기권에. 그래서 브라질 같은 쪽, 또 이런 여러 세계 도처에 그 오존층이 사라진 이게 구멍이 뚫린 곳에 그 태양의 X선 이런 해로운 광선들이 우주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니까 피부암이나 많은 암병들이 도시마다 일어나는 그 통계가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막으로 물로 말이죠. 대기권뿐만 아니라 물로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온실처럼 감싸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비가 오지 않아도 상당히 습도가 적합한 그런 기온 때문에 수목이 굉장히 잘 자라고 열매가 많았던 에덴 동산의 환경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은 오늘 본문 성경 보니까 인간의 연수가 10절에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다. 이 성경 시대에도 보통 인간의 수명이 70 정도 됐고 또 건강한 사람은 80 정도 살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굉장히 의학이 발달되고 음식도 발달됨으로 인해서 공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또 의료 혜택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나이의 수명에 관계없이 건강 수명이 연장이 된다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화되는 세포를 발견했고 그 노화 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유전적으로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음식과 약들이 생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질병이 오지 않는다면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 수명에 의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1997년 122세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의 여성 진 칼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2040년쯤 되면 스페인의 국민 평균 수명이 86세에 도달함으로써 일본보다 더 평균 수명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스페인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인간의 수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인간 수명의 상한선이 현대 과학으로서는 115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40년도를 넘어가면서 인간은 150세까지도 살아갈 수 있는 과학적인 그런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임스 커클랜드 박사는 노화를 연구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인간의 세포와 분자의 변화를 4가지 정도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잘 활용하면 인간의 수명은 건강 수명으로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만성 염증을 방지하게 되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온 세포 전체에서 염증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곱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엽산을 먹으면 염증이 많이 사라집니다. 엽산이 뭔지 알죠, 여러분? 임신부들이 먹는 비타민 B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포장애가 오지 않으면 셀 디스펑션이라고 해서 세포장애를 억제하면 또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를 통해서 세포가 변이되는 것과 재생되는 것을 줄기세포로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화로 나타나는 질병 발생 시에 세포의 노화를 막는 그런 유전 공학이 지금 극도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건강 수명이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의 닐 바질라 박사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당뇨병 약으로 사용되어 온 메트포르민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모든 당뇨병 환자는 지금까지도 메트포르민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런데 이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이 부작용도 물론 있겠지만은 노화되는 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 닐 바질라 박사가 지금 집중적으로 그 왜 당뇨약이 노화 세포를 제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파이자 제약회사에서 그 바이오라인가요? 푸른 약, 그 노인들의 성생활을 돕는 그 바이아그라가 본래는 그 심장약으로 발명이 된 겁니다. 근데 심장약이 우연히 남녀 성생활을 연장하는 약으로 발견해서 파이자 회사가 완전히 잭팟이 터졌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메타포르민이라고 하는 당뇨약이 그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 연구를 해서 고령화 나이 수명이 아니라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데 그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연장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고 인간은 제한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한된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고 상급받는 인생이 되려면 지혜롭게 이것을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을 카운트해야 됩니다. 카운트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제 목회가 끝나가려고 하니까 목회의 지혜가 떠오르고 막 그냥 목회를 막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시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은퇴 카운트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이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면류관도 있고 상급이 있겠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철들면 그때는 갈 때가 됐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남은 시간이라도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이 남은 시간을 알차고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허무성과 하나님의 절대성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주는 기도의 시로서 모세의 저작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시편을 저작한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영원성, 인간의 유한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신앙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선고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듣고 그 아픔을 모세는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의지했다면 우리 세대가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건만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시간이 타임아웃이 돼가니까 그 기도를, 아픔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카운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남은 날들을 계산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거기 성경 말씀이 쭉 나와 있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3절, 4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다. 너무 세월이 빨리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홍수처럼 쓸어가나이다. 우리가 막 갈 때는 그냥 확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잠자는 것 같으며, 우리는 이게 미리 죽은 사람들은 잠자는 것처럼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부활하잖아요. 그때 잠자는 것 같다는 거죠.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들이 얼마나 하찮게 살다가 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막 풀이 이렇게 자라다가 저녁에 꽃이 피면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런 우리의 생애다, 그 말이죠. 그래서 9절에는, 10절에는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눈 깜짝할 사이 우리 인생은 간다는 거예요. 정말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내 마음은 10대다 하는 말씀을 제가 어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 아버지 나이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난 11월 3일 날 누님 팔순잔치가 있어서 가족들이 모이는데, 그야말로 정말로 몇십 년 만에 만난 우리 조카들이 저를 처음 보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머나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으네요. 그래요. 옛날 자기가 봤던 할아버지 모습이 제가 할아버지하고 똑같아요. 할아버지하고 똑같은데 제가 얼굴을 가끔 이렇게 거울에 비춰봐도 옛날 이 나이 때 저희 아버지 얼굴이 나와 있어요. 제 얼굴이. 그래서 나는 외탁한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참 외갓집만 닮았다고 그랬는데 왜 늙어가면서 아버지 얼굴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카들이 그걸 확인해 준 거예요. 어머나! 옛날 할아버지 모습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막 그러면서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울에서 봤던 거를 얘들이 말해주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월이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고 다 모든 분에게 이렇게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샘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을 살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는 평생을 사랑을 통하여 행하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천국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희생했죠. 로마서 5장 8절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짧은 생애는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주는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나의 몸뚱아리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이 말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해주는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산다면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침에 성시 교독하면서 낭독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기쁨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눌 때, 부모가 자식에게 사랑으로 아낌없이 무엇을 베풀 때 여러분이 기쁨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희열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카운트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한 비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비결이에요.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 세상에서도 자식 사랑하고 이성을 사랑해도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 지나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희열과 기쁨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로 드러낼 때. 할렐루야.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저 한마디만 말해도 남의 마음을 싹 갈퀴로 확 핥아내는 얘기만 하잖아요. 삐딱하게. 개수작하지 말라우. 평안도 사투리잖아요. 평안도 사람들이 말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맞아. 이 갓나새끼 개수작하지 말아우. 제가 하도 이북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가지고요. 그 이북 사람들이 쓰는 말을 제가 귀에 쟁쟁하게 들었습니다. 개수작하지 말라우. 특별히 부산에 살면요. 이북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피나나가지고 부산 사람들이 아마 3분의 2는 이북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권, 국제시장 상권 다 잡은 사람들이 다 옛날에 이북 사람들이고 그 후손들이 다 지금까지도 국제시장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산에 살면서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막 핥히고 막 괴롭히면 갓나 새끼 개수작하지 말라우. 이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과 제 언어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합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말을 합니까? 그냥 싹 핥아버리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싹 해버리고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그죠? 그런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 보낸다면 여러분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의미한 삶.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느끼고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몸과 마음으로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을 가르고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의 백성을 가르는 기준이 뭐냐고 딱 나와 있잖아요. 소자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소자가 옷이 없을 때 옷을 갖다 주었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그들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또는 그들이 실수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가 찾아보았냐.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남은 생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다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치 있는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에 있죠.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자꾸 견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목적을 세우고 소원을 하고 마음에 결정했다면 그 행사와 일들이 견고해야 됩니다. 견고하다는 말이 뭐예요? 스테디 해야 된다는 스테디.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질 부리면서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 너무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아니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얼마나 마음을 바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고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스테디해야 돼요. 스테디. keeping going 해야 돼요. keep going, keep on going. 계속 해야 돼요. 견고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제가 신학대학을 지금 해보니까요, 변덕쟁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니, 박사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못 갔죠. 이번에는 꼭 갈게요. 와요. 오는데 올 땐 또 막 아주 그냥 열심히 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또 카톡이 와요. 목사님 못 가겠어요. 이건 뭐 그냥 변덕이 죽을 듯하네. 죽을 듯해. 무슨 하나님께 사명과 헌신을 작정한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변덕이 많습니까? 그거 왜 못 나옵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이죠. 꼴배기 싫은 사람들. 그 꼴배기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 갈 수 있는데요. 정말 죽겠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싸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니까. 근데 신학교는 벌써 레벨과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의 종들 될 사람들 아니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다투 껴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사람 누가 꼴보기 싫어 안 간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변덕이. 하여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행사와 여러분의 일들은 견고해야 됩니다. 이 견고케 할 때 자손들에게 그 영광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을 먹은 거 변덕 부리지 않고 참 견고케 해나가면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축복하심이 자손들에게 다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손까지. 여러분들 못 받으면 자손께까지 넘쳐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못 믿었으면 몰라도 이제 믿음 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혼사를 맺어도 몇 대를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당대 예수 믿거나 당대에 가지 그냥 혼자 온 집안 식구는 예수 안 믿는데 혼자 예수 잘 믿게 되고 이런 사람들 힘들어요. 아주 견고하지 않습니다. 행사가. 왜냐하면 방해가 많아요. 사탄. 그래서 몇 대를 걸쳐서 이렇게 신앙생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역사는 모든 사탄 마귀의 해방을 거의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편안하고 인생도 평안해요. 근데 이제 막 처음 믿은 사람은 전쟁 중에 들어온 겁니다. 전쟁 중에. 온 집안 마귀들이 다 그놈을 때려 눕히려고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몰라요. 왜? 자손들에게 이게 다 이어져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손의 행사가 견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스탠포드의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성격이 이렇다는 거죠. 두 가지의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죠. 성장적인 마인드셋이 있고 고정적인 마인드셋이 있다는 거예요. 고정적인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들은요, 고집이 있고 완고한 사람들, 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고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가 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성장적인 마인드셋, 성장적인 포용성이 있고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반면교사하면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한히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 고통들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풀 때, 해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후반기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면서 섭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과거의 고난과 고통과 힘든 남편을 만난 것과 내가 이렇게 사업에 실패했던 것과 이렇게 인복이 없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섭리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성경적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성장적인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마인드셋. 이런 사람들은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이 마인드셋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심리학자 있습니다. 스탠포드의 심리학 교수인 캐롤 드웩이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발표했어요. 사람들에게는 크게 두 종류의 마인드셋이 있다. 고정적인 마인드셋. 실패가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그냥 막 고민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깔아앉아버리고 실패를 잘못 해석하는 그런 고정적인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장적인 마인드셋. 그거를 포용해서 실패를 반면교사로 배움을 깨달음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딛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고난이 디딤돌이 되느냐 방해물이 되느냐 그게 마인드셋, 마음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심리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는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너를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영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보람 있는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롭게 남은 세월을 카운트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의 손의 행사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말해요. 억울한 누명 쓰고 의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이런 것은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고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다가 또는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누명을 쓰거나 비난을 받거나 사람들의 막 도리어 배신을 당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잘못된 건가? 그런 두려움과 소동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 카운트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외모를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남이 나를 배신하고 연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도리어 그리스도만 주님으로 삼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라고 말이죠.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가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연단과 고난과 비난과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거룩하고 굳건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째 너는 그러냐? 다른 사람하고 다르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참을 수 있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보도 희생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었는지를 그들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생명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이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선한 일을 막 해가고 의를 행했는데 비난하면 그들이 도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도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다 된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건 번영신앙입니다. 이렇게만 주장하는 건 마귀신앙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도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보상이 있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불행할지라도 불행도 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무조건 다 잘 된다. 이건 마귀신학입니다. 그 번영신학이에요. 이런 교회들은 터져나갑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인이 바글바글해요. 미국에도 제일 1등 가는 6만 명, 5만 명 모이는 저 교회가 번영신학 교회입니다. 마귀신학입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유 맞추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도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전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남은 생애의 보람된 세월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품으로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함으로 12번도 변덕을 부려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 활딱 뒤집어 엎어버리고 활딱 뒤집어 엎어버리고 고구마 감자를 심어도요 매일 가서 감자가 컸나 고구마가 컸나 줄기를 잡아당기면 그 감자 고구마 안 자랍니다. 못 자랍니다. 못 자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일을 진득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목표를 정해서는 짱을 봐면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확 뽑아버리면 뿌리째 뽑히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나라에 기업이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병들고 아픈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목적이고 본향인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들, 잘 먹고 잘 산들 70이고 80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이 이 땅에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사랑을 확증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유의 역사와 은사가 오늘 병든 자들에게 임함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끊임없이 세상의 정보와 소리와 속삭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미혹을 통하여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